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란 땅에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정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만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경험했던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 동일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또한 어떻습니까?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계획해 주시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 신앙인 안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예정론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정론과 분명히 운명론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예정론은요, 한 명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인생을 또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지만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바로 선한 것들을 선택하여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그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됩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살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의 기로는 단 두 가지요. 선한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악한 것을 선택할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어떻죠? 죄 가운데 살아갔던 옛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악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요, 이 예정론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바로 모든 예정론 안에 그 안에 자유의지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 또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노력 또한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는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에요. 그렇지만요, 운명론은 어때요? 운명론은요, 전혀 그와 반대입니다.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미 모든 인생은 정해진 삶이 있어 라고 하면서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노력 또한 하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 운명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해를 뜨게 하십니다. 또한 저녁에 달을 뜨게 하시죠. 이래서 하루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비 구름을 몰고 오셔서 비를 내리시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또한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곡식들이 자라나요. 그런데 추수할 곡식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것을 추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의 노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먹고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수고함을 통하여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명론자들은요, 이 먹는 모든 문제 또한 어때요? 결국 운명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노력은 중요하지 않아.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차 이것이 세상 일들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예정론을 믿지만 운명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상당히 많아요. 저 사람은 큰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 자리를 사용받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는 거지. 아, 그렇지만 나는 그냥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거야. 교회 살아가는 거야. 이 기독교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라고 하면서요, 이 자신의 삶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 또한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인들은요, 분명히 어때요? 크던지 작던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인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또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올바른 예정론과 자유의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요, 한번 그 점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요, 그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요, 17살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종의 삶이 과연 녹록했을까요? 종의 신분에 있으면서 그가 과연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갔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는 이 17살 이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가장 좋은 채색 옷을 입고 또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결핍이 전혀 없었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종의 신분으로 내려갔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의 결핍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9장부터요, 요셉의 삶을 쭉 살펴보면 등장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원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는요, 결핍된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결코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요, 조금만 결핍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나의 삶을 힘들게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원망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왜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했을 때에 그때 또한 그가 누구를 바라봤느냐, 그의 시선이 어디 있었냐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바로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금하지 아니하였으니요, 내가 내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요, 보디발이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의 나이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요, 이러한 유혹에서 버티기가 힘들고 뿌리치기가 힘들고 어려웠었던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뿌리쳤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결핍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그는 끝까지 신앙인의 삶을 지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기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넘기기도 힘든데, 그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여인과 함께하면 어떻죠? 자신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녹록해지고 또한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인생의 성공조차 어때요? 그는 내려놓았다 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때요? 죄와 또한 선한 것을 선택하는 기록 가운데서 선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매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매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어때요? 계속해서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선한 것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또한 그 영광을 기뻐 받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계속해서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요, 이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옥에 갇힐 때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는 선한 것을 선택했고, 또한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 감옥에 옥을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가 가두는 곳이다. 요셉이 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며, 22절,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활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만일요, 그가 운명론자처럼 살아갔다면요, 그는 성실하게 살아가지 아니했을 거예요. 또한 자신이 종의 신분에 있을 때에,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그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각자에게 주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가운데서 삶 주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한 선한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어때요? 그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정직하고 성실하게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성실한 사람이구나. 아, 역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셉은 항상 기억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점을 확실하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계십니까? 풀리지 않은 인생 가운데에서 한탄하면서 또한 비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망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그 걸음을 옮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요, 요셉은 17살에서 30세가 되고 또한 마침내 어떻습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에서, 예정하신 안에서, 계획하신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요셉 또한 어때요? 그 점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자세히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7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당신들의 자녀, 후손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왜 교회로 부름받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름받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고 끝나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구원하는 백성,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바로요,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그 점을 볼 수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여행 가운데서 우리는 그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길은 참 쉬운 길이 아니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요,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심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폐자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였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알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인 것이다. 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에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을 그는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먼저 부름받은 목적은요, 자신의 이 복음의 삶을 통하여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모든 자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해요. 그런데 고난을 분명히 그 안에 살아갈 때에 고난이 분명히 있죠. 요셉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한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요, 종의 신분에 놓일 때도 있었고 또한 옥에 갇힐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어때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때요? 수많은 매질과 수많은 아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또한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어떻습니까? 수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또한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이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우리도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어떻습니까? 환난과 힘듦이 분명히 이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할 줄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선한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는 정말 고난과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위로 또한 있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는요, 높은 자리에 있을 또한 어때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이곳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한 내가 하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45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바로의 궁에 들어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셉이 형들과 제외했습니다. 그 제외함을 듣고 어때요? 그것이 바로의 궁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솔직히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그것을 듣고 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이 예정론자와 운명론자의 이 완전한 삶이 갈린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예정론자들은요,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요. 또한 그 삶을 또한 어떻게 돼요? 성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답게, 믿음의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어때요? 오늘 이 형들이 왔고 형들과 제외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정론자처럼 막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고 또한 모범이 되지 않는 그냥 어떤 포기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어때요? 요셉은요, 아마 형들이 다시 형들과 제외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종들은 별로 감각 또한 없었을 거예요.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동안요,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으며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을 때요, 그 모든 주변인들이 뭘 해요? 그를 인정하면서 함께 기뻐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정론을 믿습니까? 아니면 운명론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선하게 기로에 놓일 때에 선을 선택하고 그 선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갔을 때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감 받아 주실 거예요.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인 또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모범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요, 나와 함께하는 주변인들 또한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내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는 이유,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